그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성령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 이 성령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오늘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된 부분들을 보면은 6장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모든 손길이 다 닿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7집사를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선택해서 뽑아서 모든 일을 함께 하게 했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6장 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바로 이 스데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일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목하게 되었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장 11절과 1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들이 이 스데반이 놀란 일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서 이거 거짓말이다, 이들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람을 잡아가지고서 공회로 끌고 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매수를 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7장에서는 대제사장 앞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서가지고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스데반이 하나하나 낱낱이 놀란 일들을 설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만 있느냐,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이 스데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저놈을 모함할까라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 가득하게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담대하게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가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자, 우리가 읽었더니 7장 54절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몰랐을까요? 저도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듣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듯이 스데반 집사는 마찬가지로 지금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 주변의 환경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냅니다.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바로 스데반의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환경 앞에서 오히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우편에 서서 자기를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담대하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이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를 지났습니다마는 이 성령님은 우리와 밀접하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째 이렇게 대답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주고 있냐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줬다. 그 새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남녀 종들에게 내가 이 새 영을,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약속된 이 새 영, 바로 이 주님의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 최상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왜?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만 예수님이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자리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나아가는 이 부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일생일 때의 성령은 내가 얻는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달려간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제체들 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 성령을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최신 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모든 기능을 얼마나 쓰고 계세요? 몇 프로나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잘 쓰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도 써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불과 제가 볼 때는 한 40% 정도, 30% 정도 쓰면은 잘 쓸 것 같아요. 그게 전화 받고 거는 거, 문자 보내는 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종종 젊은 친구들은 뭐 페이를 깔아가지고서 그거로 결제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죠. 아무리 최고급 기종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알아서 나를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찾아서 하나씩 활용을 해야지만 그것을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일들이 많죠. 어떤 분은 거기 있는 카메라 기능을 기가 막힌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막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에 비유를 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놀라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오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쓰질 못해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 앞에 우리 그 선물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그냥 사장해 두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세요.
그런데 내가 신뢰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놔두면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쓰고 있을까요? 얼마나 그분이 쓴다는 말이 좀 죄송하고요, 그분과 함께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꿈을 안 꿔도 좋아요. 이상을 안 봐도 좋아요. 예언을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도 그렇게 놓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가장 놀란 일이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기 원하시는 가장 놀란 일은 뭐냐? 너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바꿔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이 보는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는 그 가치, 내 값어치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신 이 부분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역사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네 모습이 아니야. 이전에 네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야.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에요. 아, 그럼 나는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으니까 나는 그 묵은 게 됐나? 아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올라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일회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매일 오셔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분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다뤄주시는 부분들, 바로 이것이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봤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는 선생이요 이스라엘이 존경받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영 안에서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내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영으로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지만 니고데모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우리는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치관에 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성령 받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기를 위협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라도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두 번째로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5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난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 유엘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상을 볼 것이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죠. 꿈을 꿀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꿈쟁이같이 꿈꾸는 그 부분들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짐이 있고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함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함은 성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이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자기를 엄습해오는 그들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그는 자신 있게 나갔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는 그 자리에 기죽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온갖 위협과 회유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을 당당하게 나가면서 최초의 순교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 속에 기죽지 않아요. 당당함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갑자기 성령 충만하니까 내정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성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막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을 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이죠. 진실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 받은 자로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이 최고의 선물 성령님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참 놀란 일들이에요.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59절, 6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말했습니까? 닭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이 핍박 속에서도, 이 위협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몰라서 저런 일을 저지르는, 저렇게 혈기 부리면서 분노하면서 돌을 던지고 살인하는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저들을, 의분에 흔들리는 의분 속에서 나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영혼을 세상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의 죄를, 혈기 부리는 저들을, 분노하는 저들을, 자기 의에 충천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훌륭해서? 아니요. 성령님이 그를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시고 그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그를 장악하니까, 성령에 순종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향하며 나갔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떠나지 않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생각, 내 마음이 아닌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그분이 하시는 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돌에 맞을 때 안 아플까요? 최현숙 집사님,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피 흘리고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달릴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주는 그 영혼의 기쁨이 그를 붙드니까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이끌림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그는 들어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는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순교자의 자세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를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교자와 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지식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한 주님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품고 사랑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또 주님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미랄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우리 송전사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받아들면서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이 아니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말들은, 우리가 성령 앞에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있는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힘이 있어서 바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말씀이라는 부분들을, 성령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리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 성령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불렀던 이 찬양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성령께 붙들려서 주님을 예비하고 진실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성령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